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진짜 믿음 2 해가지고 아마도 8주에서 10주 안에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우리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공부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이신칭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가을학기서부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1과서부터 지난 그 8장까지의 그 학과를 좀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제 16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간 공부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듬고 정말 공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께 최상의 그 준비를 통해서 영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니까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9장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듯이 여기에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지옥 고통에 내가 빠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지 4절부터 5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스라엘께 친히 오셔서 함께 거하셨고 할례를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 예배를 알려주셨고 약속을 해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을 허락하셨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더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실 전도는 내가 은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면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친지나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들의 구원을 위해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꼭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 로마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하게 표현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 되었을 때 받았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된 이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파기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1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하여 로마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로마서 9장 6절에 만약에 이게 새 번역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게 한정된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새 번역본으로 교재에 나온 대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뜻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2명을 예로 들어요. 자, 1번 약속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다. 둘 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9절에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동일한 유전자였는데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택하심이라는 원리에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재를 자세히 보셔요.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올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에 이스라엘 전체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움이라는 강한 말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부분에서 정말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사랑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계속 이 유튜브 저의 강의의 스피드로 따라오지 마시고 이런 중간중간 유튜브를 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1절부터 13절까지의 정리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다.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받는 것처럼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그 민족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또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냐? 이런 그 시간적인 순서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결정 다 존중하시지만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의 기준은 또 뭐였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또다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1번,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엇이 없다? 불의가 없다. 자,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냐? 그러면 인간의 결정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 속에서 다 짜여진 대로 이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그 모든 사람의 어떠한 결정과 선택에 그 위에서,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의 말씀의 다시 인용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밝히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했던 그런 그 장소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으며 스스로 괴롭게 했던 애굽 왕 바로를 예로 든 거예요. 바로가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그러면 바로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신의 악함이 없었냐? 아니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행하심, 전체적인 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통치하심, 그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알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도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바라보심의 핵심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알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해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3번이에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사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토기장이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찾고 해답을 찾고 답을 찾고 붙잡아야지 계속 의심만 하고 질문만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 삐딱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19절 새 번역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택해서 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되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하신다면 우리는 꼭두각시냐? 우리 로봇이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뭔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께 하나님께 좀 따지고 조금 삐딱해서 하는 그런 질문 같죠.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면 인간들은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놀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인간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지, 하여간 우리의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독립적인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주셨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경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아무리 그 아이가 똑똑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고 있는 수학을 설명해봤자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로 우리가 책임 회피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9장 20절부터 21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냐? 예. 하나님께 권한이 있지 않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들은 되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인간들을 그냥 꼭두가시처럼 하냐?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들께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인데 의심으로 바라보면 짜증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에 작은 1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그릇을 만드는 존재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 그릇은 토기장에게 따지지 않는다. 자, 3번, 큰 3번. 어떤 문제에 앞서서 우리는 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교재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시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참아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겠냐? 당연히 안 따지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했다고 해도 우리가 따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 당하고 또 악한 사람들의 또 잘됨을 바라볼 때 성경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늘 기억하고 내가 따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니까 이게 공평한가 안 공평한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하는데 천국을 생각하셔야 되고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이거 다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따질 것도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선택을 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바라보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장 24절부터 29절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는 23절에 나온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그릇을 예비하신 9장의 24절부터 29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3절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구원받을 백성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두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된 그릇을 이라고 이제 알려주셔요. 호세아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사랑받을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의 글에도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 즉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7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좁은 문을 따라갈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셔요. 자, 성경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구원받을 씨를 남겨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 믿음에서 난 의 9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 이제 9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패하신 것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패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데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도 없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세팅한 대로 돌아가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로봇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가 구원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의 길이 열렸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9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신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짚어줍니다. 자, 보세요. 1번에 1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30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할 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31절부터 33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삶의 규정 속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월함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세팅해 놓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세팅해 놓은 그런 율법적, 행위적, 그것에서 조금만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워가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로마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성경 공부 이 강의 스피드대로 따라오지 아니하시고 좀 정지하셨다가 좀 필기도 하시고 말씀도 보셨다가 또다시 들으셨다가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쌍방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질문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이 퀄리티를 또 만들어 가려고 녹화를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 교육자들과 함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녹화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